제가 준비한 질문은 좀 엉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주제가 바로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UFO나 외계인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미국 나사에서는 알고 있을 것이라 추측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UFO나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성경적으로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과연 흔들림이 생길 우려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지 다른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 여부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주관이나 또 창조 관점들에 있어서 괴리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고 나도 가끔 궁금해하는 질문. 제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지구를 창조하는데 6일이 걸렸는데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는데 하루가 걸렸다. 사람을 창조하는데 6일째 창조했는데 만약에 외계인들이 존재한다면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는데 하루밖에 안 걸릴 리가 없다. 그 다음에 천국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나중에 다 천국 가서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백보자 심판 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 버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와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에 있던 그 어디 있었어요?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비행선이 아니고 천국에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와 새 예루살렘 성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도 거기 내려오시고 인간도 거기서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래서 천국으로 가면 육신을 부활시킬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다 몸의 부활이 일어나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천국인 거죠. 우리 지금 이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외계인들이 존재한다면 왜 지구 있는 데로 와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느냐? 그리고 외계인들을 전부 일로 집합시키겠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이제 외계인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서 그 성경적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썬다싱의 간증에 보면 외계인들이 나와요. 천국에 갔는데 다른 행성에서 살던 사람들 뭐 이렇게 와 있는. 그런데 뭐 어느 책에서 그거는 확실히 썬다싱의 책이 나오고, 또 이 썬다싱 책인지 다른 책인지 모르겠는데 또 뭐 어느 외계인들은 거기는 타락을 안 했다.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마느냐, 이게 뭐 나사에서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이렇게 거짓이 많아, 이 세상. 한국 교회가 목사들이 모여서 거짓말로 우리를 이단이라고 지금까지도 진실이 다 드러나도 철면비처럼 우기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거짓도 진실처럼 될 수 있고 진실처럼 거짓처럼 될 수 있고, 교계에서도 그러면 세상은 더 그래. 그러니까 무슨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나 어떤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외계인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뭐 나사가 뭐 어쩌고 누가 뭘 외계인을 보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그게 증명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확증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보다 이제 객관적인 다 인정할 수 있는 증명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증거가 있다, 나사에서 정말 객관적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다. 그리고 그냥 나사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외계인들이 존재한다면, 만약에 외계인들이 존재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저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만약에 존재하는 게 드러나면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이 될 경우에. 만약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도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외계인의 존재를 믿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무신론자들이, 무신론 과학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외계인이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 그러니까 뭐 에스겔서에 보면 빛난, 예를 들어서 뭐 빛난 주석 같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두 날개가 어쩌고 뭐 바퀴가 앞에 어쩌고 저쩌고, 야 이게 우주선이다. 이게 어떤 우주선 같은 걸 묘사한 거다. 그리고 이게 막 단새 같은 모양, 이게 외계인이다. 외계인이 발달한 문명이 이렇게 지구를 만들고 뭐 인간을 짓고 이런 것이다. 이거는 100%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100% 거짓말이고, 저는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지만 설사 외계인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처럼 다른 걸 창조할 수도 있는 건 하나님 마음이지. 그럼 우리한테 안 알려줄 수도 있는 거지. 외계인의 존재라든지 뭐를 우리한테 꼭 알려줘야 돼 있든 말든.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죠? 우리를 구속하시면 되는 거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믿는 이유가 뭐냐? 요한계시록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외계인들이 전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있든 없든. 그리고 외계인의 침공이 없어. 100%.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은 이미 창조와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통한 수많은 도저히 다른 종교나 어떤 무속의 힘으로 어떤 마술 같은 것으로 흉내낼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100% 증명이 된 거야. 사람들이 완악해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100% 증명이 된 거야. 꼭 내가 죽은 자를 살렸어야 돼? 그거 아니거든. 그죠? 그리고 천국도 봐봐요. 그냥 천국 갔다 왔다 이게 아니야. 소개한 거 보세요. 그거 누구지? 이름이 어려워. 그 양반이 외워지질 않아. 그죠? 그래서 입신이 3단계가 있고, 그 간증들을 봐봐요. 그건 실제인 거야. 실제. 세상 모든 종교에 입신 간증들이 있다고. 근데 이런 간증들은 없어. 이런 간증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인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얼마든지 속여서 보여줄 수 있는 것만 있는 거지. 실제로 천국 갔다 와서 막 옷을 입고 오고 신발을 신고 오고, 그죠? 이런 간증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100%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요한계시록 하나님은 예지의 능력을 갖고 계시고, 요한계시록은 100%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외계인의 침공으로 막 혼란을 받는 일이 없어. 그죠? 그게 있었으면 성경이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외계인의 침공으로 혼란받고 뭐 이런 게 없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거를 딱 정리하고 끝나거든요. 이게 답이에요. 성경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다. 성경은 외계인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말을 안 해주고 있다. 옛날에 용문상 계통에서 나온 어떤 전단지 같은 거를 길에 떨어져 있어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내가 용문산에 뭐 관심은 없지만 거기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별들, 뭐 하나님의 아들들, 욥기나 무슨 뭐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외계인으로 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쪽으로 또 막 읽으면 또 그게 글싸하게 보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걸 믿는 사람들도 있어. 그거는 천사들을 말할 가능성이 높고, 천사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게 무난하게 맞는 해석인 것 같고, 그게 외계인의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게 참 흥미로운 설명인데, 흥미로운 질문인데, 그걸 통해서 저도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렇지. 성경 요한계시록에 외계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 나는 일단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는 성경의 범위 내에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는 범위고,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있어도 우리하고 외계인하고 무관하니까. 뭐 있다 없다 그럴 뿐이지 걔들이 침공을 할 것도 아니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고 지구 역사가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걸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서 우리에게 안 가르쳐 줬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저는 썬다스의 그런 간증들은 믿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에 맞는 것만 믿지, 일단 내가 아는 성경하고는, 내가 아는 성경에서 해석한 거는 이게 정보가 달라지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오픈한 게 아니라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또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썬다스의 간증이 어쩌면 옳을 수도 있다는, 뭐 옳다고 생각도 안 하고 옳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가능성까지 부정하지는 않아. 응? 성경이 그 문제를 다 다뤘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외계인 문제는 관심이 없어서 우리에게는 말씀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응? 그러나 그게 이제 일단 우리가 성경만 가지고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만 가지고 봤을 때 너희도 이것만 알면 돼. 그거에 의하면 외계인은 없어. 그거에 의하면 외계인이 없고, 좀 과학도 많이 발전했는데 많이 보잖아요. 별들도 먼 데 있는 별들도 가고 또 볼 수 있는 걸 많이 보잖아. 근데 아직 토끼 한 마리도 못 봤어. 달에 토끼가 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아직 뭐 토끼 한 마리도 못 봤어.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야. 그죠? 응? 그렇게 큰 별들이, 그죠? 지구하고 비교도 안 되게 수많은 큰 별들이 있는데 그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그런 것도 외계인이 없다는 걸 바로 증명해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별들이 수없이 많아서 그래. 응? 수없이 많아서 그 중에 있을 수도 있어. 응? 응?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별들은 그냥 장식으로 만든 걸 수도 있어. 반짝반짝 이쁘게 보이라고. 그리고 나중엔 또 쓸모가 있겠지. 새하늘과 새 땅 때. 좀 평수를 늘려야 될 거 아니야. 지구를 작잖아. 모든 성도들은 집도 억지로 크게, 김옥경 목사님 집도 크게 크더만. 집수 억지로 크고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확실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확실해. 뭐 우주인이 창조하고 이건 막 다 견소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건 확실해.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시지. 모든 미래를 아시지.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뭐 죽음과 부활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 강림, 뭐 종말까지 모든 것을 예언해 놓으셨는데, 뭐 다니엘이 뭐 내 제국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예언들을 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왔지. 그럼 당연히 요한계시록 등대로 이루어질 거지.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근데 외계인의 침공이 없어. 외계인 때문에 문제되는 게 없어. 그래서 외계인 문제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 돼. 그 다음에 뭐 나사인데 무슨 자료가 발표되면서 외계인이 있다 그러다 그거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디에도 뭐 보니까 뭐 두개골이 뭐 지상 사람이랑 다르고 뭐 해서 외계인이라고 막 생각을 했는데, 언제 텔레비에서 봤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게 무슨 병 걸린 거고 뭐 그런 거로 다 판명 나고 이랬다 그러더라고. 응? 그러니까 얼마든지 인간은 그럴싸해도 이게 외계인이야 뭐야 이래도 그게 기형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믿을 건 못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질문을 통해서 나도 궁금했는데 나름 좀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나름 정리가 된 느낌이고, 외계인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지구의 인간들을 지구의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다음 외계인의 침공은 걱정 안 해도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적그리스도가 도래할 때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준비된 자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